그 교회가 어떤 목사가, 어떤 성도들이 어떻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헌신하며 자신의 삶을 드리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면 그 한 사람으로 내 삶을 전적으로 내어 맡기는 그 삶이 시작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작은 시작을 하십시오. 교회 주변에 쓰레기가 있다면 쓰레기도 줍고, 누구라도 먼저 보는 자가 줍고, 어제 폐지에 있는 의자가 있으면 정리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제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성경 제아갈성경 1057쪽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6절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쳐다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의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이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체의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사망의 이리가 그들을 면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주의 축복과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요즘 제가 이 넷플릭스에 있는 한 드라마를 보게 됩니다. 정신병동에도 아침에는 떠오른다가 같은 그건데, 그거 보면서 상당히 오늘 이 현재 이 시대에 많은 어떤 정신적으로 아파하는 자들, 우울증 걸리고 공황장애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조현증이 많은 여러 가지 걸 다루고 있으면서 참 제가 나름대로 어떤 그걸 보면서 많은 것을 또 알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이 이야기하는 한 주인공, 이 간호사가 그 과정을 겪어오면서 자기 한 사람이었다는 희생을 이제 하면서 오히려 그 희생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는 그런 이제 결과도 나오게 됩니다. 참 세상에는 여러 분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때는 우리나라 인구의 25%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죠. 대한민국의 25%가 기독교인이었다는 것 자체는 1,200만 명, 5,600만 명 계산하더라도 그렇게 많았는데, 지금 2023년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간 후에 급격히 교회 출석 인원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젊은 층은 교회에서 사라지고, 이것은 어떤 시골이나 어떤 도시나 할 거 없어요. 지금 동일하다는 겁니다. 시골은 더 심해질 뿐이지 도시도 젊은 층이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단자들은 더욱더 기세가 등등하고, 요즘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퀘어 신학이라고 해서 동성애자들이 이 신학을 이제 만들었는데, 그 신학을 성경에서 이제 자기들이 추론해가지고 어떤 논리를 펴서 신학을 정립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 퀘어 신학이 더 들어가 보게 되면 결국에는 이 현재 우리 성경의 이 본질을 말소를 시키려는 그런 신학이라는 거죠. 신학이라고 할 수 없는데, 그런데 그런 어떤 신학이 등장하게 되고, 또 이슬람은 본격적으로 이 한국 사회를 이제 무너뜨리고 침투하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를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더욱 복음을 전해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나라는 이 한 사람입니다. 인류사를 보면은요, 세상을 변화시킬 때 이 그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나라는 존재들이 모여서 이 인류사와 세상사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주일에 동시 예배 인원이 500만 명이 안 된다는 거죠. 1,200만 명에서 500만 명 다 어디로 갔을까? 이들이 바로 이 땅의 크리스찬들입니다. 이 성도들을 통하여 오늘 믿음의 백성된 우리가 주님의 한 사람이 찾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 바로 그 한 사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등장하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근데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죄악이 관영한 도시다라고 대표적으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성읍이 어떻게 멸망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고자 할 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미리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어떤 딜을 하게 되죠. 하나님, 그 성읍에 의인이 100명 있으면, 50이 있으면, 20이 있으면, 10명 있으면 이렇게 멸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가 만약에 의인 10명만 찾으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불에 불타버리게 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거 보면은 더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택함받은 선민 이스라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랑이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 지금 여러분 지금 가자 지구의 어떤 그런 사태가 바로 그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종교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떤 혈통적으로 오는 싸움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을 두고 싸우는 거죠. 그 예루살렘에 10명은커녕 단 한 명의 의인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악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장 1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지금 말씀이 그래요. 빨리 가봐라. 하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이제 대언하게 하셨죠. 그 넓은 거리에서 쳐다보고 알라. 너희가 많이 정령 의를 향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고 용서해 줄 것이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던 그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의인 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전장에 이 말씀 보면 1000명도 아니고 100명도 아닙니다. 10명도 아닙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단 한 사람, 그 한 사람 찾고 있는데 이 거룩한 장소인 예루살렘에 그 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더니 본문 전장에 유다 백성들의 죄상이 낱낱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심판의 이 불가피성을 이제 전하게 됩니다.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배반하고 가증한 우상을 섬기고 의지하게 됩니다. 신앙적인 타락은 결국 윤회적인 타락으로 가게 되고, 또 사회 전체가 불의가 성행하고 백성들이 바른 길을 인도했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마저 그들이 이익만을 쫓아가고 그들이 어떤 자기들의 개인적 욕심을 차리고 왔다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시대적인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바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이 5장의 말씀과 4장의 말씀과 모든 것이 동일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강남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강남에 중요한 그런 어떤 학군들이 모여있는, 그래서 파라군이라고 그랬죠. 간단히 얘기했죠. 지금은 이제 평준화돼 가지만. 근데 그곳에 있는 한 교회가 정신지체 장애자들을 위한 그런 시설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주변에 있던 아파트의 사람들이 막 쫓아나와서 데모를 하죠. 결사반대. 절대 이것을 세울 수가 없다. 왜? 이유는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아이들이 살아가는데 그들이 아이 통해서 정신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시설을 만들 수가 없다. 놀라운 것은요, 그곳에 제일 앞장서고 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 옆에 있는 교회의 여성교회장이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지금
너무나도 어떤 교회는 이 사회를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는데 어떤 성도는 단지 자녀들의 정신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결사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부흥회 때 강사님이 하신 설교 말씀 중에 이런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한 기업의 사장님이 계셨어요. 이 기업의 사장님은 매주 월요일만 되면은 자기 담임 목사님의 이 설교 테이프를 가져와서 직원들한테 나눠주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여러분 우리가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온라인 유튜브라든지 이렇게 영상으로 핸드폰 다 볼 수 있지만 예전에는 그 교회에서 테이프를 목사님 테이프를 녹음을 해가지고 뭐 저도 기억납니다. 한 번에 20개씩 녹음하는 기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인들한테 500원씩 1000원씩 그냥 주면 안 되니까 그걸 돈으로 사가지고 가서 전도용으로 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장님은 그 테이프를 다 가져와가지고 직원들한테 나눠주는 거죠. 근데 이 사장님이 일주일 행동이 사람들한테 도움이 보니 못했습니다. 금요일만 되면 이 불금이 이날은 직원들 다 뭐 부장급들이 다 가지고 불러놨고 회식을 하는데 부어라 마시라 술을 마시고 하는데 월요일만 되면 아침에 목사님 설교 테이프를 다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한 과장님이 이제 이것은 너무나도 이건 아니지 않느냐. 월요일만 되면 선하게 와가지고 이거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이니까 설교 테이프를 돌리고 금요일 토요일 되면 완전히 그냥 부어라 마시라 하고 있고. 그런데 과장님이 이제 사장님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도저히 이것이 납득이 안 됩니다. 사장님 그렇게 술 마시고 정말 세상 온갖 것들 다 하면서 월요일만 되면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눠주는데 왜 이런 일을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사장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렇게라도 하면서 나를 통해서 혹여 이 설교 대표 듣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이 된다면 내가 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 한 사람.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이 찾은 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럼 어떠한 사람을 찾고 계실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정의, 공의를 행하는 자를 찾으라고 합니다. 노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노아 시대에 산꼭대기에 막 방주를 짓고 있는데 근데 노아가 계속해서 이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셨을까? 이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노아 한 사람 통해서 물로 멸하는 그때 노아와 그의 가족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노아는 바로 정의를 행하는 자였습니다. 노아는 선과 악을 구별하는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잘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의로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한 사람을 통해 가나안 땅의 기업, 약속의 땅의 기업을 받게 되며 하나님은 그를 통해 축복에 받게 되고 열국의 아비가 되게끔 하는 놀라운 축복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예루살렘으로 그런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거짓과 악으로만 가득합니다.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지라도 그들의 맹세는 거짓 맹세인 것입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외식적인 그런 생활 태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뭘까요? 오늘 이 시대도 동일하다는 것이죠. 교회 안의 교인, 교회 밖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지 않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의 이 시대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감리교회 목사하는 사람이 이 교회 신학의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출교를 시켰는데 그것을 법원에다가 신고 고소를 했어요. 나는 이유가 없다. 내가 출교당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교류와 장정 그것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었기 때문에 감리교 목사로서는 자격이 없다라고 출교를 시켰죠.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 심각한 사람 많습니다. 잘못된 신학, 자유주의 신학 그런 신학에 빠진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복음적인 정정리 성경의 말씀이 모든 것에 근거를 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말씀을 추측을 해서 자기의 신학을 정립해서 그것이 맞다라고 가르치고 있고 그것이 현혹되어서 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똑같다는 거죠. 지금 에레미야 시대와 지금 이 시대가 정의가 사라져버린 시대, 하나님의 의가 식어져가는 오늘날 교회들, 사랑은 찾을 수가 없고 오직 개인들만의 생각이 남아가는 이 시대가 교권이 무너지고 강단이 무너지고 공권력이 무너지면서 그런 자기만의 어떤 그런 욕심과 자기 이익만에 하고 싶은 행동들을 다 하게 되고, 여러분 우리 앞으로 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아이들이 다음 세대를 이렇게 할 때 믿음이 이제 지도자들 될 때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자기들밖에 모르는 거예요. 부모가, 교회가, 학교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이 현실이 지금 악인난무하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영국에도 일어난, 이제 벌써 법안이 통과됐잖아요. 영국에는 사회가 심각합니다. 지금 교회는 텅텅벼가고 이제는 내가 이 성별을 구별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한국도 머지않아 이것이 법안으로 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태어나서 내가 남자인데 나는 여자로 살고 싶으면 여자가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이것이 허용을 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옛날에 우리 화장실에 가게 되면은 화장실 남자는 파란색, 여자는 어떻게요? 빨간색이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 화장실, 카페나 어디 가보면은 다 무슨 색으로 되어 있습니까? 검정색입니다. 심지어는 서울에 한 어떤 공무원들이 있는 그런 기관 관공서입니다. 거기에는 남자, 여자, 장애인 한 곳이 다 거쳐져 있어요. 차별하지 말라는 거죠. 한 곳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내가 남자인데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앞으로 온다는 거. 이것이 바로 차별금지법이에요. 못 모르는 이 일들을 지금 교회가 추구하고 지금 막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아이들 태어나서 아이들 자라면서 나는 여성이 더 좋아. 그럼 여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우리는 교회가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정의로운 사람을 찾고 있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의 궁중에서 40년 동안 훈련받게 하시고 또 광야 미디안 광야에서 또 40년 연단받게 하시면서 80세가 되었을 때 호렙산 떡이 나무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그 위대한 사명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택감받은 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지금 신앙생활하는 이 기간 동안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오고 예배드리고 출석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모든 이 기간,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그래야 하나님의 큰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정의를 행하는 자들, 또한 진리를 구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진리라는 단어를 성부사전에 찾아보면 하나님의 속성에서 발견되는 것으로 거짓에 반대되는 개념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이런 말씀하셨죠.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런 말씀도 하셨죠. 너희가 내 말에 감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요한복음 8장 3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때의 진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인 겁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아니에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은혜의 삶 속에서 진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예루살렘 성을 용서하여 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이 조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바로 이 한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도 풍족하여 한시도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살 수 없는데, 그런데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살고 있는데 때로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때로는 진리를 외면한 채 세상과 타협하고 있지는 않은지, 불의를 보면서 우리는 눈을 감고 있지는 않은지,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온갖 악을 행하는 저들을 보면서도 그냥 스쳐가진 않은지,
우리는 이 진리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말씀과 성령에 사로잡힌 자가 돼서 진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시대에 교회에 쓰임받는 한 사람이 되십시오. 옛날에 오래전이죠. 아주 지금은 강남에 큰 교회가 됐는데 서울에 잠시 막 개발될 때 그곳에 개척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개척할 때 천막으로 막 교회 짓잖아요. 근데 이제 막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렸는데 막 전도하고 했는데 한 사람이 새신자로 등록을 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동네에서 유명한 이거예요. 그냥 목사님이 그 사람의 새신자 등록했는데 교회 생표 부리면 어떻게 하나? 그런데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이 변화되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전도가 되더라는 거죠. 나중에 자기 부하들도 다 예수 믿게 만들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들어 쓰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그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그냥 교회와 시대와 전혀 무관한 사람처럼 내 신앙만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괜찮아,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이렇게 살아도 돼, 괜찮아. 아니면 지금 교회에서 이 시대에 지금 나 한 사람을 필요로 하고 찾고 있는데 그냥 모른 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당신이 택함 받은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시고자 하는 그 한 사람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참으로 할 일이 많습니다. 주신 달란트, 여러분의 사명,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국에 리그웰런 목사님이 심한 세들백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교인 99%가 다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받은 바 은사를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주차관리로, 어떤 이는 교학교 교사로, 어떤 이는 청소년으로, 어떤 이는 어린이 양육부 교사로, 어떤 이는 주방에서 다 이 사역을 다 맡겨진 대로 다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역이 크든 작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 모든 삶을 들여서 헌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찾는 그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사람을 찾습니다. 이것은 한낱 부인 강구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의 등불을 밝혀줄 참 하나님의 백성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모두가 지원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들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선포하고 또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위로해 줄 때,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가갈 때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분명히 나를 통해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특별히 원사가 넘쳐서가 아니라 내가 중보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 하늘 사랑교회는 기도와 무릎으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성도들은 그 피값으로 여러분 생명의 자녀로, 축복의 자녀로, 진정 한량한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내 삶이 살아 숨쉬고 있음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들, 그런 일꾼들 되십시오. 가만히 있지 말고 주님의 일에 내 삶을 뒤돌아보고 그리고 들여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축복이고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물려줄 우리의 믿음의 놀라운 신앙의 유산이 된다는 겁니다. 내 자녀에게 좋은 거 돈을 많이 주고 그런 게 아니라 내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 것이죠. 크고 아름다운 성전, 대형교회,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는 비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삶을 전적으로 드릴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 자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라는 이 개인이
모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을지라도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붙들림 받아 있고 사로잡혀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믿고 하나님의 진리를 구하는 자가 된다면 여러분 크게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도태하지 마십시오. 우리 찬양할 때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나를 사랑해, 이 찬양을 왜 합니까? 아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자신 모두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여 그래서 함께 비전을 꿈꾸고 이루어가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 한 사람이 세워지고 성도 여러분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복을 받는 복의 주인공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라는 거죠. 이제 이런 성도들이 모이길 기도합니다. 내 삶에 오직 예수로만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 여러분은 오직 예수, 오직 말씀으로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또 그런 성도들이 오늘 이곳에 와서 예수를 믿지 않을지라도 그 초신자가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 수 있는 성도가 됨을 고백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주신 명령을 준행하면서 자신의 삶이 변하고 입술에 간증이 일어나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 온 정성을 다하여 헌신과 봉사,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서 세상의 중심에서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그런 영혼들을 우리가 모이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가 크냐 작으냐, 그 교회가 좋은 위치에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 교회가 어떤 목사가, 어떤 성도들이 어떻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헌신하며 자신의 삶을 드리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면 그 한 사람으로 내 삶을 전적으로 내맡기는 그런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작은 시작을 하십시오. 교회 주변에 쓰레기가 있다면 쓰레기도 줍고, 누구라도 먼저 보는 자가 줍고, 어질패시에 있는 의자가 있으면 정리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복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지? 해요. 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이 하늘사랑교회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고 여러분들의 교회입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 해야 할 일이며, 그리고 이 모습을 후세대에 전해줘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모두 하나님께서 찾는 그 한 사람들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이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주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놀라운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이 하나님이 찾으신 한 사람입니다. 내가 따라서 다시다.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입니다. 나를 들어서 주십시오.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성도 여러분이 변화되면 이 지역이 변화될 것이고 이 천하에 변화될 것이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큰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소문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